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또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거짓말 탐지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때요. 이 손을 딱 위에 올려놓는데 그 손을 올려놓은 그 사람의 호흡이나 맥박, 이 혈액순환 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려낸다고 해요.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100%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잡아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진실된 말을 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심이라는 이 성품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진실하심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거짓이 없는 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맞아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곧 거짓이 없다는 거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진실하신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의 성품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도 다 참되고 다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함께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진실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봐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각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비록 몸으로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았었던 편지였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위대하신 그 은혜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지도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진실하심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이나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죠. 그렇죠?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고 이렇게 축구공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두 번째 있는 친구는요,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친구는요, 정장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깔끔한 단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이 여자 어린이는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죠. 자, 이 친구들 모두 다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옷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옷을 입음으로써 서로 다른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구 유니폼을 입은 친구는요, 내가 어떤 한 축구팀에 속해 있다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축구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축구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야구 유니폼을 입은 친구는요, 내가 어떤 한 야구팀에 소속되어 가지고 열심히 야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구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내가 열심히 야구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정장을 입은 친구는요, 그 격식에 맞는 활동을 하겠죠. 뭐 결혼식이라든지 앞에 발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가가지고 멋지게 자신의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쁜 원피스를 입은 이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뭐 결혼식에 간다거나 그런 격식을 차리는 곳에 가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처럼 옷에는요,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속감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옷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한 친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지금 회색깔의 약간 검은 옷에 이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친구의 앞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맞아요. 옛 사람이라고 쓰여 있죠. 맞아요. 옛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옛 사람이라는 이 옷을 입은 이 친구의 모습은요, 진짜로 옛 사람이라는 이 글씨가 쓰여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비유적인 것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옛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거짓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것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옛사람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아까 옛사람의 옷을 입은 이 친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성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진실하신 하나님 vs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에 참되시고 옳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진실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거짓된 말로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말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우리를 거짓으로 빠뜨리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유혹을 따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자, 시편 91편 4절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이 집중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여기 시편 91편 4절의 말씀 위에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깃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깃 아니에요. 이 옷깃 말하는 게 아니고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날개. 자, 마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요, 어미새가 둥지 안에 있는 이 어린 아기 새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있죠. 비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미새가 아기 새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어미새의 모습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짜 막 이 새같이 날개를 가지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새의 모습처럼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성품으로 지켜주신다고 돼 있나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의 진실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보호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교회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건물이 보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보호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항상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능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옳으시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유빈아?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진실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하심이 점점 닮아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악을 따라가며 거짓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의 모습을 비추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이 시간은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